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있습니다. 어제가 하지였는데 어김없이 그때는 해가 가장 깁니다. 물은 꼭 100도가 되어야 끓기 시작합니다. 변하지 않는 원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을 역사라고 그럽니다. 근데 역사는 반복이 된다. 그러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 민족,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 사람은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8년 전입니다. 1910년에 우리 선조들은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36년 동안 모든 것을 빼앗기고 종살이를 했습니다. 전쟁에서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5년 만에 1950년 6월 25일에 우리 선조들은 북한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이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는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는 준비하고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날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지킨 것만큼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바로 68년 전 그날입니다. 68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의 6월은 어떠한가? 그날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또 그날의 백성들처럼 별일이 있겠나 방심하고 나라는 망하건 말건 자신들의 이득을 따라 죽일 듯 싸우고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눈에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아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안방에 그대로 하루 종일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또 새날이 밝았을 때 내 인생에 그리고 나라의 역사에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스라엘의 역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BC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2600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렇게 살면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죽음을 불사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힘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주니까 걱정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쳐들어온 대적은 이스라엘이 믿었던 아수르도 그리고 애굽도 멸망시킨 세계 제1의 제국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을 지켜주시던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던 하나님은 떠나고 그들이 믿었던 나라들은 망하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은 성벽까지 파괴되고 백성들은 죽고 남은 사람들은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차 포로가 기원전 60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맨 먼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9년 뒤에 2차 포로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에스겔, 여호와긴 왕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시 11년 뒤에 3차 포로로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와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이 세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자신들도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쓴 것이 성경이 됐습니다.
다니엘서,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장 3절에서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이고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갈 때가 그의 나이 25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30살의 나이로 선지자의 소명을 받습니다. 2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예언자로 살고 52살에 바벨론에서 죽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고 처음 선지자로 활동을 할 때는 5년이 지나서였다 그랬습니다. 5년이 지나고 7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7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 7년 동안 에스겔의 예언은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7년 뒤에 나라가 정말 망했습니다. 그리고 15년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전기 7년은 심판에 관한 예언이고 후기 15년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희망의 예언이었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아주 큰 세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24장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은 망한다. 이스라엘은 망한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에스겔 5장입니다. 5장 5절부터 12절까지 네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5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왜 이스라엘이 망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뭔가?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건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착하게 사는 겁니다. 올바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답니다. 안 지키는데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방인들만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법이 있는데 그 이방인들보다도 법을 더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세상 사람만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법도 지키지 않더라. 그러니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더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회사 가서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시장에서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교회 와서 그들보다도 못한 짓을 한다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성도는 최소한도 세상보다는 나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일을 교회 와서 성도들이 한다. 그래서 망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네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아멘.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릴 것이다. 세상 사람만도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법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벌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그 죄에 따른 값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가 그만큼 크니까 사람들은 듣도 보도 못한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네가 한 대로 한 만큼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 들여와서는 안 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으니 너에게도 똑같이 상상할 수 없는 벌을 내리겠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벌도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따라합시다. 죄값은 멸망입니다. 그렇죠. 죄를 졌는데 계속 살아남았다면,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대충 죄값을 치른다면 그 세상은 망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위대하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상 받을 만한 일을 했으면 상을 주고 벌 받을 만한 일을 했으면 누구 뒤에도 숨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죄를 졌으니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을 통한 예언입니다. 망한다. 7년 뒤에 이스라엘은 그 예언대로 비참하다 그렇게 비참하게 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예언입니다. 25장부터 32장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따라합시다. 7 나라도 망한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7 족속인데 7 나라인데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지은 죄가 뭘까요? 25장, 에스겔 25장 3절입니다. 일부러 화면에 안 띄웁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표시해 놓으시고 다시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이 많습니다. 2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아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박수를 치며 좋아했답니다. 발을 구르며 좋아했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7족속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을 때 7족속에게 늘 유협이 됐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지진이 자꾸 일어나니까 일본이 폭삭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일본 망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북한이 아주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서 손 바짝 들고 오면은 좋겠나, 안 좋겠나?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박장대소를 하며 박수를 치며 발을 구르며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다. 또 하나, 에돔이 블레셋인데요, 늘 싸웠어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어떤 때는 에돔이 이겼어요. 근데 에돔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버림으로 멸망을 당하니까 쳐들어왔는데 해도 너무했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을 때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를 때려야지 한 대 맞았는데 10대를 때렸다는 거죠. 이게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의 죄는 뭔가? 두로와 시돈의 죄는 뭔가?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과 무역을 하는데 겹쳐요. 그래가지고 경쟁자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하게 됐다, 내가 이겼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별수 없구나. 그들을 멸시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멸시했습니다. 애굽의 죄가 뭔가? 애굽의 생명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일강을 자기들이 판 것처럼 자기들이 만든 것처럼 우리는 나일강이 있으니까 영원히 살리라. 돈을 가지고 자기가 잘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될 때 그들을 비웃고 멸시했다는 것이죠. 일이 잘 되니까 돈이 많이 벌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원찮으니까 하나님 별 수 없사 내가 믿는 신이 더 좋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죄를 지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봐주지 않는다. 남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더 심하게 다루지 않는다. 공평하신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백성이 죄를 지니까 그 죄에 맞는 무서운 재앙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방 족속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도 모르면서 사는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비웃고 즐거워하고 웃고 하나님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뭘까요? 로마서 1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따라합시다.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데 곁가지는 일도 아니다. 원가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물어서 치르게 하는데 곁가지인 너희들은 더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멸망을 당한다고 비웃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까지 멸시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때로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면 그만 못하게 신앙생활한 나에게 떨어질 환난은, 나에게 떨어질 재앙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나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나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고 그래서 그 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때로 실수하고 실패해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스라엘의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와 하나님 백성의 축복을 그들에게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방인들에게 내리는 재앙은 회개를 위한 재앙이 아닙니다. 그대로 멸망을 당하는 기회 없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부자는 부자로 태어난 모양입니다. 부자로 살았습니다. 죽을 때도 부자로 죽었습니다. 눈 딱 뜨니까 지옥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하늘을 쳐다볼 이유가 없어요. 돈 가지면 다 되는 세상에서 날마다 왕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잘 되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눈을 떴더니 지옥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어쩌다가 가난하게 됐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가 쳐다보는 것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죽었습니다. 눈을 뜨니까 천국이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그 고난이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로에게는 기회를 주셨지만 부자한테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잠시 후에 자기들에게 떨어닥칠 재앙, 기회 없는 멸망,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기도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려고 시련과 환난을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조롱했고 비웃었고 하나님마저 멸시했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죄다. 너희도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믿음 좋은 나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목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찌하여 시련인가, 어찌하여 환난인가. 여러분 웃으시겠습니까? 야,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마침내 회복되어서 이 세상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잘 안 섬겨도 문제가 없어, 별일이 안 일어나, 잘 되고 잘 돼.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아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사는데도 잘 된다, 버린 자식이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 나를 사랑하셔서 짧은 인생 지날 때 천국 가라고,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고 베푸시는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33장부터 48장까지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이스라엘이 멸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두 가지 환상입니다. 그 유명한 두 가지 환상. 첫 번째,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사람이 죽었습니다. 17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났어요. 그 뼈가 말랐고 하얗게 완전히 그 뼈가 부서질 지경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완전한 절망. 그렇습니다. 살다가 보면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 소망이 단 0.1%도 없는 상황. 그것이 에스겔이 본 골짜기 뼈들의 환상이었습니다. 여기 소망 없다. 뼈가 되었고 그 뼈가 말랐고 산화되기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이 짓궂게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으실 겁니다. 되겠느냐? 살겠느냐? 재기할 수 있겠느냐? 잃어버렸던 물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 이제 다 끝났다고 하는 이 건강을 의사가 포기한 이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겠느냐?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을 테니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기 있는 대로 말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걸 하시라. 여러분들이 느끼는 걸. 내가 망했는데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내 자식한테 희망이 있나? 내 가정에 희망이 있나? 이 늙은 나이에 무슨 희망이 있나? 우리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나?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나?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대답한 대로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말하기를 소망 없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달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못 하신다면 못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니, 거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면 말을 전해라. 내 말을 전해라. 내 말이 떨어지면 거기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안 된다고 하는데 어느 병원을 갔더니 된대요. 살 길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병원마저 안 된다면 살 길이 없는 거죠. 말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다 틀렸다고 합니다. 거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세상에는 없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 기도해, 봉사하고 충성해, 말씀 듣고 순종해. 그러면 이런 역사가 있어.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큰 소리로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자예요. 목사는 오늘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 그 말씀대로 선지자가 순종했더니 정말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정말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없던 것이 돌아오는,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은 자기 말이 아니에요. 대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한다. 전하라는 대로 전하는 겁니다. 전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들으셨으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따라합시다. 일어나는데 보니 뭐더라? 분대라 그랬어요. 거기 죽은 사람들, 나이 먹어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이 어려 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나는데 보니까 분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나이 많아도 용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바들바들 떨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교회 오는 거 두렵지 않고, 헌금하는 거 두렵지 않고, 전도하는 거 두렵지 않고, 세상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용사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벌벌 떱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력 없으면 벌벌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있으면, 믿음 있으면 용사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능력입니다. 사람으로 용사를 만드는. 그래서 세상에 우리 권사님들이 배운 것 없었고 가진 것 없었지만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용사처럼 기도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1시간이건 2시간이건 3시간이건 용사처럼 기도했어요. 그곳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용사처럼 헌금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전도하는데 용사처럼 했어요. 거기 한국교회가 생겼어요. 은혜 떨어졌습니다. 믿음 떨어졌어요. 말씀 없어요. 용사는커녕 패배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부터 14절 이 예언의 말씀이, 이 환상이 가르쳐주는 적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소리로 아멘.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70년이 지났어요.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11절 이 마른 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으면 몰라도 70년이 지났어요. 죽어서 다시 살 가능성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그들을 다시 살려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엄지손가락 펴세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큰 소리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무덤 같은 절망이 있습니까? 거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주셨습니다. 너희들 돌아간다. 돌아갔습니까? 못 돌아갔습니까? 우리 느헤미야 공부했습니다. 에스라 공부했습니다. 에스더 공부했습니다. 돌아갔습니까? 못 돌아갔습니까?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싸우면 이기는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서 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환상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입니다. 이곳에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너라. 큰 소리로 아멘. 따라합시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동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에서 동서남북 문이 있는데요, 동쪽 문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쪽, 해가 뜨는 쪽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소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동쪽으로 그 물이 흘러갑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들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환상입니다. 성전문에서부터 1천척을 재라고 그랬어요. 1천척은 얼마만큼의 거리일까요? 한 척이 30cm라고 봐요. 그럼 천척이면 3만 cm예요. 3만 cm는 300m예요. 300m를 쟀어요. 건너가 봐라. 물이 어디에 오르고? 물이 어디에 오르고? 발목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세라. 300m를 가라. 그랬더니 물이 어디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다시 300m 천척을 재라. 그리고 건너가 봐라. 물이 어디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재라. 그리고 건너봐라. 했더니 뭐가 됐다? 강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1천척의 은혜. 300m를 가면 갈수록 점점 다른 은혜가 기다리고 있더라. 그 은혜가 뭔가?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 가는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큰 소리로 아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은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은 사람을 살린답니다. 따라합시다. 살리는 능력. 그 다음에 이 물이 흘러가면서 많아집니다. 따라합시다. 번성의 축복. 마지막에 거기서 나오는 잎사귀는 사람을 고치게 한다. 따라합시다. 고침의 능력.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수준이 있다. 발목까지 잠기는 신앙생활. 어떤 신앙생활일까요?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발목까지 잠기는 신앙. 무릎까지 올라오는 신앙. 허리까지 올라오는 신앙.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신앙. 그만큼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헌신을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그 정도의 복, 그 정도 하면 그 정도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으로 가까이 갈수록, 동쪽을 향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강물을 이루어 거기는 살아남의 역사와
번성의 역사와 고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부터 300m를 동행하나 600m를 동행하나 900m를 동행하나 1200m를 동행하나, 따라합시다. 동행하는 만큼 에녹은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은 평생을 하나님께 동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형통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종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형통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느 정도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발목을 지나 무릎을 지나 허리를 지나,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가 말씀을 따라, 내가 말씀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 말씀 안에서 수영하는 신앙,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세상을 고치는 축복의 인생이 된다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사는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다시 사는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은 어디에서 오나? 따라합시다. 신령과 진정과 감사로 드리는 성전 예배. 다시 살리는 것은 말씀이고, 우리를 복주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살아있는 성전 신앙이 그의 인생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고 축복은 성전의 은혜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첫째 복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를 심판하시어서 회개케 함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도님들, 살다가 어려워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방인들의 죄는 심판하시어서 기회 없는 멸망으로 이 세상에서 쓸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죽은 자를 살려서 군대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용사가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성전 예배로 살아남의 축복, 번성의 축복, 치유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08년 전에 그리고 68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죄값으로 망했습니다. 다른 사람 준비하는데 우리 준비 안 했습니다. 해방도 승리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해방도 전쟁의 끝도 절반이었습니다. 우리가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38선 그었고 그분들이 휴전선 그었습니다. 108년이 지나고 68년이 지나서 다시 6월 25일이 내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나라가 이 한반도를 망쳐버린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장래를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없는 삶, 자신만이 죄일이라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만이 죄일이라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미래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 나라의 미래에는, 그리고 나의 미래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교회에 하나님 없으면 그 교회가 아무리 오래되고 신자가 많아도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가 없으면 국가가 망합니다. 국가가 없으면 백성도 없습니다. 나의 회복, 국가의 회복도 하나님께 있고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잃어버렸던 영광을 다시 찾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삶,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이 성전 예배 중심의 삶이 나도 살고 남도 살게 합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한 주간은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할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백성이 회개하게 하세요. 망하는 나라보다 잘 살아야지요. 저주받는 사람들보다 잘 살아야죠. 그들보다 더 악하게 살고 내일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주일이 백주감사주일입니다. 그냥 대충 하실랍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받은 은혜를 세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만큼인가 그걸 세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이 살 길은, 아니 온 세상이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 교회 나와서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사는 삶,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은 그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도 구원합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예배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것은 회복이고 영광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